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 구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를 보면 총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누면 1장에서 8장까지 그리고 9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 했습니다. 그 앞에 1장에서 8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구원에 관한 전체적인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죠. 기독교의 핵심 교리, 특히 교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바 신앙에 대한 이 뼈대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뼈가 있어야지 살이 붙을 수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사람 모양을 갖출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신앙의 뼈대와 같은 이 교리에 관한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우리 내면에 늘 되새기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구원에 관한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인데요. 8장에 있는 마지막이기도 한데, 이 8장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제 손가락에 끼는 반지가 있다면 반지에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가르침이 있다면 그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다른 말씀도 그렇겠지만 특히 이제 본문의 말씀을 그냥 외우시길 바랍니다. 외우시고 늘 생각하면서 마음에 담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오늘 하나하나 이제 꼼꼼히 보길 원하는데요. 자, 본문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시작하죠.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굴까요?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기 전에, 부름 받기 전에 한참 전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아주 일찍이 나를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안다는 건 뭘까요? 매우 주목해 보고 있었다. 관심하고 있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요한복음 1장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이제 제자로 부르실 때 그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후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부름받은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이런 분이 있다라고 하면서요. 그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자마자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47절 이하에, 자, 미리 아셨다라는 말을 주목하면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뒤에 성구가 나와 있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최고의 칭찬이죠.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마음이 매우 순수한 사람이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처음 보는 분인데 그분이 나에게 자기 속마음을, 속에 있는 것까지 그냥 얘기를 하시니까요. 꿰뚫어 보며 얘기하시니까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48절에 나다나엘에 대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참 놀라운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너가 나에게 오기 전에 너를 일찍이 내가 주목해보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 특이한 것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주목해보았다. 사실 이게 매우 상징적인 말이거든요.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제 구약의 많은 예언의 말씀을 보면 유대 선민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전통에 충실하고 성실했던 너의 모습을 내가 유심히 주목해 보고 있었노라, 이런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너무 놀라면서 또 너무 감격해서 그 중심에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라비는 선생이시여, 높은 스승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이 고백은 메시아에 대한 고백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유대 백성들, 선민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죠. 메시아.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여기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도 고백함으로 크리스천들이 된 것이죠.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간결한 신앙의 고백인 것인데요. 이 고백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를 이처럼 깊이 관심하시고 나를 이처럼 잘 아시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도 주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이것이 나를 미리 아셨다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나를 아셨다, 미리 아셨다. 그게 바울 안에 있는 고백이죠. 바울도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이미 깊고도 깊은 사랑을 가지고 나라는 사람을 관심하고 계셨고 주목하고 계셨다.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합니까? 다시 본문 돌아가서 8장 29절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뭘 정했을까요? 우리의 미래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이걸 우리를 통해 이룰 놀라운 일들,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정해 놓으셨다. 뭘 하려고요? 왜 미리 정해 놓으셨는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이 안에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중요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꼼꼼하게 깊이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라는 겁니다. 이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건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지 그게 목표는 아닌 것입니다. 부와 명예를 얻는 것, 이것도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예수 닮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언행, 말씀과 그 행위, 그의 인격과 삶, 그리고 우리는 이걸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본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 또한 그러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이죠. 제자의 도. 이걸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딴 생각하지 말아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미리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딴 길로 가지 말아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생각 품고 살지 마라. 예수 믿는 자들이여. 세상의 헛된 영광, 헛된 것이죠. 세상의 영광에는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헛된 소망, 헛된 꿈을 품고 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생각납니까? 장로님의 기도 속에 요나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요나가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1장의 시작서부터 요나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요나를 부르시기 전에 미리 요나를 아시고 미리 요나 가야 할 길을 정하시고 부른 겁니다. 불러놓고 너 이리 가면 좋겠는데 아니면 저리 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러놓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놓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야 부르시자마자 뭐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저들의 죄가 하늘에 죄가 가득해져서 하늘에 닿았으니 그 도시로 네가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어디로? 저 니느웨로 가라. 이 정해진 길입니다. 요나에게. 그런데 요나가 그 정해진 길을 거부하고 딴 생각을 품죠. 딴 길로 가게 되죠. 세상 부귀영화를 꿈꾸고 황금의 도시, 환락의 도시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배가 바다 위로 가는데 큰 폭풍우가 대작하여 크게 일어나가지고 폭풍우가 그 배가 다 깨어지게 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요나 때에 일어난 요나의 일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거울과 같아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이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미리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우리 갈 길을 다 정해놓고 부르셨기 때문에 딴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좀 무서운 말이지만 환난을 맞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불쌍한 것입니까? 그럼 요나의 자유는요? 우리의 자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정해놓고 부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할 수밖에 없는 깊은 사정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도 깊은 자비인 것을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사정이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구나. 우리를 향한. 그건 따로 공부하길 바라고요. 그렇다는 것이죠. 미리 정해서 사셨으니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건 괴로울 뿐이다. 바울의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그가 그 왕 앞에서 했던 간증도 있죠. 그 간증을 보면 가시태를 뒷발질하게 내게 고생이니라. 바울이 딴 길로 가려고 다른 마음을 품으려고 할 때마다 막 찌르는 것이 있었다. 괴로운 것이 있었다. 이 깊은 세계를 여러분 아시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정하신 이유를 또 이렇게 말하죠.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은 이제 많은 아들들 중에서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라는 것은 성경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다 물려받는 자라는 것이기도 하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앞으로 그 가문의 대표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존경받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누구를? 우리를요. 요즘에 이제 9월이 되면 이제 다른 큰 교단이 있습니다. 교회 모임, 교회들의 모임이 교단이죠. 교단마다 총회를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제 9월은. 그러면 이 장자 교단이라는 말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장자의 교단이다. 맏아들 교단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총회를 이렇게 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일 먼저 이제 고생을 하고, 장자는 먼저 고생을 합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단들의 본이 되고, 그래서 큰 권위가 있는 교단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단이 맏아들 교단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면 다른 교단이 다 따라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각자의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 단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맏아들 삼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믿음의 형제들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다른 사람들이, 뒤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본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저렇게 믿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함부로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이고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의사분들이 막 와가지고 모임을 하셨는데 우리 그 본교회에 방문을 했는데, 이제 방문하신 분들, 여기가 어떤 곳이냐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소개를 하는데 올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이렇게 쭉 보게 하거든요. 이제 믿음의 형제들에게 한국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보여주는 것이면 보여주는데 이 건물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러분 나라에 이런 건물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나라에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더 큰 건물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 건물을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왜 이곳에 온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생각하고 깊이 배워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전통을 이곳에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한 것이니까요. 한국에서 우리 교단은 여기서 시작한 것이니까 세계로 퍼진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넓혀서 교회를 넘어서 아시아라는 큰 대륙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수많은 나라 중에 이 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그것도 개신교가 이 나라에만 깊이 뿌리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심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왜 우리에게 먼저 이 깊은 세계를 알게 하셨는가? 이 세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크지 않습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왜 이 작은 나라에 먼저 복음이 전해졌을까? 이것이 예지 예정이라는 겁니다. 미리 우리를 아시고 이 나라와 백성들과 온갖 정치적 상황과 핍박의 역사와 이런 걸 다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많은 형제들 중에 많은 나라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잘 믿어서 다른 나라에게 이 복음을 잘 전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잘 전해야 되죠.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 이 바울의 말씀이 얼마나 깊은 것입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또 뭐라고 합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부름받은 우리들 안에,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있는 큰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준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지 예정은 이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르신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불러놓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다. 의롭다 하시고, 그러니까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써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해 주셨다는 것. 이걸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 잘 알고 살길 원합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죄 때문에 우린 영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 죄를 다 씻어주셨다. 근데 그 복이 또 그게 끝이 아니다 말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항상 이 말씀을 볼 때 왜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시제가 의롭게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셨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영화는 영어로 글로리입니다.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고로 빛나는 그 정점. 그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가 아니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걸 정하시고 최고로 잘 될 것이다. 최고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걸 정해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순간 일어나는 극적인 일이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과거의 그 어떤 죄도 다 사함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육신의 영적인 그 유전되는 죄의 사슬을 다 끊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 신내림이라고 무당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가 무당이 되면 자식이 무당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다 끊어집니다.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저주와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전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롭게 하셨느니라는 말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새 출발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죄를 짓는다. 이걸 뭐라고 하면 죄의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씻어 놓으면 또 더러워지고 씻어 놓으면 또 죄를 짓고 이게 우리들이다. 그러나 바울 안에 있는 이 확신입니다. 믿음이는. 그러나 우리들일지라도 그럼 우리에게 부어준 큰 복은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항상 그걸 또 바로잡아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온전케 하셔서 영화로운 자리로 끝까지 붙들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해놓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가는 것처럼 끝까지 글로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무너지면 이렇게 세우고 좌절하면 다시 소망을 주시고 이 강력한 이 무서운 이 확신입니다. 지금 이 누구의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죠. 이 로마서를 바울이 쓴 것이죠. 바울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자기가 깊이 깨달은 세계를 이 글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확신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 안에 이 사중의 축복이 있다. 그냥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4단계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두 구절 속에 이 시험 문제를 냅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4중 축복. 그 부르심, 이걸 소명이라고 하죠. 부르시기 전에 2개의 축복이 있고 부르시고 나서 2개의 축복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잘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르시기 전에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 이 2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부르시고 나서 2가지 축복.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4가지 단어. 이 교리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이렇게 새겨놔야 됩니다. 힘들 때마다 새겨놓은 것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예지, 소명을 중심으로 예지, 예정, 칭의, 영화. 아시겠죠? 이 4단어를 기억하세요.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장로교회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이 교리란 것이 바울의 신앙의 깊은 고백이고 확신이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동일하게. 근데 이 글을 쓴 바울의 직접적인 경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 왜 이런 확신을 갖게 됐는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됐는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회심의 장면. 자, 오늘 이것까지 보고 마칠까 하는데요. 바울이 부름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쭉 훑어보면서 성경을 볼까 하는데요. 9장 1절에서 16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자, 예지 예정의 의미를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이 예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박해하고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야지 자기 직성이 풀리는 그런 나쁜 인간이다. 또 잡아 넣으려고, 믿는 자를 잡아 넣으려고 다메섹의 먼 거리,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99km라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 아래 힘든 거리를 걸어가서 잡아오려고 했다. 진짜 나쁜 인간이다. 우리 이걸 잘 모르는데 나쁜가 보다. 바울이 변화된 모습을 많이 기억하니까 진짜 악랄한 인간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소명 부르셨다, 이런 자를. 왜 부르셨는가? 예지 예정입니다. 미리 아시고 다 알고 부르신 뜻이 있다. 왜 부르셨는가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자, 3절. 그러니까 잡아오려고 했는데 3절에서 5절. 사울이 길을 가다 다메섹에 가까이 가니 이르니 잡으려고 막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주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깜짝 놀라겠죠.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린다고 할 때. 갑자기 가는데 소리가 들으면. 그래 너무 놀라고 사울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할 일을 가르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누구를 만날 텐데 너는 그리로 가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는지라. 혼자만 하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 주변 사람들 보면 미친 사람이죠. 같이 가는 사람은 이상한 겁니다.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말을 못하고 서 있더니 8절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잘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우리의 부르심이 꼭 이런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부름받은 것은 아닐지라도 저마다 이런 부르심의 한 장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바울은 너무 나쁜 인간이어서 이런 충격 요법이 아니고서는 바뀌기 힘들기 때문에 막 극적인 이런 역사로 부르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 알고 부르신 거죠. 이런 인간이니까 이렇게 불러야 된다. 그래서 그때 다메섹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이렇게 사울을 바꿔놓고요. 또 다른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부르심 속에 이런 많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이제 또 바꾸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의 길을 열어주어야 할 자입니다. 열어주려면 이 사람을 알아야지 열어주죠. 그래서 아나니아도 바꾸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11절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사울요? 그 나쁜 인간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주님이 더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든요. 자, 이게 주님의 굉장히 전략적인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환상을 보고 있더라. 그가 환상 중에 너가 자기에게 안수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아나니아에게 얘기를 하는데 아나니아가 지금 마음을 바꿔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야 그가 그런 환상을 보고 있더라. 보고 있던데 너 가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말입니다. 가서 안수하라는 말입니다. 아나니아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14절 아나니아가 대답해 주의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나이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른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아니 주님 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주님 모르고 하실 말씀입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것도 뭐죠? 지금도 벌써 소식이 전해져 가지고 지금도 이 인간이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영장까지 종교 경찰에게 영장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막 혈안에 대해서 오고 있는데 이런 자인지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런 자에게 안수를 하라고요?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바꿉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인간을 택했노라. 네가 싫어하는 그 인간을 내가 선택했다. 그러면서 선택했는데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그가 정말 고생할 것이다.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못됐냐면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럼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저 인간도 괴로움을 당해야 돼. 이런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아시고 야, 이 사람이 너 괴롭힘 당했지? 나중에 괴로움을 당할 거야. 복음 전하다가 너보다 더 고생할 거야. 마음이 풀렸습니다. 풀려가지고 갑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예지예정이라는 것이 이 경험을 한 바울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지예정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왜 주님이 이 악독한 인간을 부르셨느냐라는 겁니다. 왜 저 인간을 불렀느냐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나랑 부딪히는 사람 만날 수 있고 싫어하는 인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저 인간도 불렀습니까? 왜 저 인간을 저렇게 귀하게 사용하십니까? 라는 말은 안 해도 그런 마음 품을 때 있습니다.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악독하고 지독하고 나쁜 놈인지 주님이 다 아신다.
아시고도 미리 정해 놓으셨다. 왜? 세계 선교에 저 인간을 사용하려고 미리 정해놨다. 왜? 남을 그렇게 지독하게 괴롭히는 자가 이 엄청난 그 사람입니다. 뜨거운 태양까지 견디면서 온갖 악천후를 견디면서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감옥까지 다 집어넣어야 되겠다. 뜻을 세우면 악천후도 견디면서 나쁜 짓을 한 놈입니다. 놈이라고 해도 되죠? 바뀌었으니까. 바뀌기 전에는 사도분입니다. 그 열악한 환경을 다 극복하면서 자기 뜻을 기어이 관철 시켜내는 사람입니다. 이게 뒤집혀지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사람에 대한 관점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뒤집히면 바뀐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게 예지예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신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이 바울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의 여정, 그의 삶이 어떠한 것입니까? 온갖 박해 속에도, 온갖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기어이 전하고야만은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말도 못할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다. 그런 의지로 세계선교의 초석을 다 놓은 것입니다. 이게 예지예정이다. 그의 부르심의 예지예정이다. 이것이 바울 자신의 나의 부르심의 깊은 세계였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기록해 놓았습니까? 우리가 다 읽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이건 비단 바울의 부르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 속에도 동일한 깊은 예지예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못된 짓 하는데 열심히 했던 그거를 주님은 바꾸어 놓아서 하나님 나라의 귀시 사용하시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알고 부르셨다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 모임을 가졌는데, 여기서 모임을 가졌는데 중미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 와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열심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이제 비즈니스, 이제 본인의 사업을 하는데 뭐 돈을 벌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데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었던 그게 있었습니다. 정말 관심도 없었는데 돈을 벌기 위해 이걸 안 할 수 없구나 하면서 그걸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요나의 음성처럼 하나님 자기를 부르시면서 어느 나라로 가게 하시더니 그 하기 싫었던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시더라. 그 기술을. 그래서 수많은 사람 집단적으로 전도를 하는데 사용하시더라. 내 돈 벌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그걸 했던 그것을 바꾸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해요. 이런 게 예지예정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이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매일의 삶 속에 그 뜻을 모르지만 어떨 때는 억지로 하고 있고, 어떨 때 싫은데 하고 있고, 막 투정 부리고 하고 있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시키시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또 사용하십니다. 선으로 바꾸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시는, 이게 예지예정의 깊은 뜻이다. 그래서 당신의 뜻을 결국엔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려는 의지보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바꾸셔서 선한 뜻에 사용하시려는 의지가 더 크다.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선의 의지는. 그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불러놓고 우린 자꾸 딴짓을 하고 딴 걸 하고 싶고 엉뚱한 것을 하는데, 그런 우리의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도 불러가지고 끝까지 더 강한 의지로 붙드시고 바꾸시고 가르치고 고치셔서 최고의 길로 이끄신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못을 박아놨습니다. 정해놨다. 결국에는 그리 간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딴 생각하지 말라. 딴 마음 품지 말라. 고생 덜하고 이게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주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다. 이 깊고도 깊은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서 기억하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너무도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또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미래를 다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피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로운 미래를 정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과 헌신의 삶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깨달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지만 주님의 선한 의지가 더 큰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보다 더 큰 것임을 감사하면서 예정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